할렐루야! 2023년 3월 12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나 봅니다. 남쪽에는 봄꽃들 소식이 들리고 또 베란다 문을 열어놔봐도 들어오는 바람이 냉기가 없고 훈훈한 봄바람이 들어옵니다. 세상은 혼란과 다툼으로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질서는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신앙 입문은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아이들 따라서 교회에 첫 발을 들였으니까 한 40년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은 많은 말씀들이 들리는데 그런 것들은 귀에 들어오질 않고 한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 귀에 팍 들어온 말씀이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저한테 확 꼽혔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교회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크게 묵상해 보면 성경은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 실상과 허상 등과 같은 서로 대척을 이루는 두 종류의 것들이 새끼가 꼬이듯이 꼬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려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든 것이 설령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세상은 다시 나뉘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들과 사탄 마귀에게 묶임을 받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화해와 갈등과 다툼과 서로 그 미움과 이런 것들이 얽혀진 역사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 실상과 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실상을 잡자입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단비같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호접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접진몽이라고도 그러죠. 또 나비의 꿈으로도 불리죠. 이 말은 기원전 3세기 중국의 전국시대의 사상가 장자에 의해 제기된 말입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춤추고 날고 있다가 깨어난 후 장자는 과연 자신이 나비게 된 꿈을 꾸고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 자신은 나비가 꾸고 있는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하고 이런저런 연구도 해봤고 또 이런저런 시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사상을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정리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가 이게 너무 작은 일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를 구태여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별로 옳지 않겠다 하는 그런 쪽의 결론을 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물 자체라는 개념을 주장했어요. 이 물 자체라는 말은 지금 길가에 보이고 있는 저 코스모스가 얼마 있다 이게 없어질 것인데 저게 과연 실상인가?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저것이 코스모스다라고 보게 하는 무언가 내 안에 있는 형상,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형상이 그게 실상인가? 그러면서 그는 마음 안에 있는 그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영원한 형상을 물 자체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발표되자 당시에 이것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적 생각이라 하여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의 이 물 자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많은 사상들이 이게 가지를 뻗어 나가기 시작해서 현대 사상의 복잡한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까다로운 생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화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결국 없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이라는 꿈 속에서 허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와 또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육신은 사라질 허상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칸트나 그 다음에 장자는 그런가 저런가 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상을 붙잡자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그 허상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전몽을 말하며 고심에 빠졌던 장자의 고뇌도 내 안에 물 자체를 주장하며 헷갈리던 칸트도 결론을 내지 못한 답을 하나님은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어디에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의 육신 안에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안에도 계십니다. 그는 이전에도 있었고 그는 지금에도 있었고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 안에도 있고 저 흐르는 바람 안에도 있고 저 피는 코스모스 꽃 안에도 있단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안에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상과 허상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해보려 갖은 애를 쓰며 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위험하게 된 것은
허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허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의 허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꼭 드러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배운 것도 많았고 또 그 공무원 내지는 그 어떤 우리나라의 중요한 단체 역할을 했고 심지어는 대통령에까지 출마하고 나와서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권력을 잡고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하는 그런 허상을 붙잡고 가다가 이렇게 본인도 힘들고 많은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까지 가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를 허상으로 존재하게끔 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의지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실상을 잡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잡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특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피조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다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하자면 이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너는 허상이니 실상인 나를 붙잡으면 네가 살겠고 네가 복을 받아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하는 축복의 말씀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의지에 어긋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너는 사탄에 매일 것이고 너의 삶은 고달플 것이고 너의 마지막은 지옥일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이 노란 옷을 입은 분은 조몽이라는 목사입니다. 3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돌아가시기 저보다 3살 정도 많으신데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까지는 다마스차 하나를 타고 전국을 수십 번 돌면서 전도만 한 사람입니다. 밤에는 PC방에서 자면서 거기서 전도 일지를 쓰고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러면서 전국을 돌다 보니까 그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또 부인도 상당히 고급적인 교육을 받은 부인인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인은 이혼을 했고 남편은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그 전도 보고를 본 그런 어떤 청취자가 시청자가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아서 주면은 그 돈 가지고 기름 넣고 뭐 차 뭐 정비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 아들이 검사가 되고 그 또 큰 식당을 하면서 잘 삽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잘 살면 됐다. 나는 이 일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실존이고 나의 실상이니까 나는 여기서 떠나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늘 감사하고 즐겁고 기운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아, 소천하기 한 3년 전부터 전 세상을 돌리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뭐 미국으로, 뭐 이탈리아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일본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데 그 경비가 삼엄하고 또 위험한데 그런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무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 4년 온 세상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니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객사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살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산에 묻혀 가랑잎으로 묻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는 그런 것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도 이 세상에 가장 그 현실적으로 또는 실존적으로 또한 믿음적으로 가장 충만하게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아까 앞에 있는 그 많이 배웠고 훌륭하고 또 대통령까지 되려고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과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를 전한 삶의 삶 자체의 차이와 그의 끝이 얼마나 이게 다른 건지 이것이 실상과 허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요. 그의 의지에 어긋나면 허상 속에서 결국 이 땅에서도 괴로울 것이요. 그의 끝은 멸망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성령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짐작이라고도 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4절,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실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허상에 빠지지 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실상을 따라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버거운 것은 내 안에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허상들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실상인 영생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더하여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혼자 놓아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어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며 자신의 안에 있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원히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실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실상을 주기 위하여 갈보리산 위에서 피 흘리고 살찢겨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영원하신 실존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며 그의 영광과 또 그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결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과 같이 혼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더 갈고 닦아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허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만족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존이요 실상이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종 질병, 정신병,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염려, 걱정, 미움, 다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떠나고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또 이 세상에서 이웃과 걸려있는 문제 또한 가족 간의 문제 자녀들의 염려 걱정 모두 떨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고 허상에 매이지 않고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갈 것을 믿습니다.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나누고 신앙을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바람이 봄바람입니다. 활기찬 봄이 되시고 이 봄에 좋은 일 많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것들이 나의 실존이 되고 나의 실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죄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자녀 위에와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달도 승리하세요.